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를 살리는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언약기도를 회복합시다. 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정시기도 회복합시다. 네. 오늘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배기도 회복합시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주일만큼은 우리 30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언제 제일 좋으냐? 평소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래도 예배 드리기 전, 예배 드리고 난 후, 요때가 제일 영적 상태가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때 10분의 기도는요, 평상시 1시간 기도 이상의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다 같은 기도지, 효과적인 기도가 있고 비효과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집중이 달라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도 다르고 여러분의 진실됨도 다르고 오는 응답도 다릅니다. 언약 기도 없이 한다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지만 언약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효과적인 기도로 가장 큰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집중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표, 예배드리기 전, 예배드리기 난 후, 요때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리기 전에도 명절 상태 똑같은데 이러는데, 틀리면 아닐 수 있는데 평상시는 더 엉망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 예배드리기 난 후, 요때 1분의 기도가, 요때 10분의 기도와 평상시 기도의 1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응답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앞에 의도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 받는 건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이거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린 예수 믿자마자 성령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당연한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의미죠. 다윗이 사울왕의 왕한테 죽음 앞에서 쫓겨나갈 때 도망 다닐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23편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영적 상태. 다윗이 왕이 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전하죠. 불륜을 행하죠. 그 범죄하고 있을 때의 다윗의 영적 상태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죠? 같은 다윗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맞는데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상태와 너무 부유해져 가지고
아니 이 후궁만 1000명이 넘어가지고 이 후궁들이 심심해가지고 우상숭배하겠다는데 그거를 허락해서 쓸 때에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했다니까요. 완전 달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자, 영적 상태가 회복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이건 언약의 말씀이죠. 이거는 말씀 알고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마음에 거한다. 이거는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 뜻이요.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에 담긴다는 거죠.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 야곱이 요셉이 막 꿈을 꾸자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저란다는 꿈을 꿔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이죠. 그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안 믿다가 진짜 믿었어요.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 후손을 축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아브라함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믿음을 보고 그의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담았을까요? 아니에요. 믿은 것도 담은 거하고 달라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안 믿어요. 믿는데 담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에 사라가요. 막 괴롭히니까 내 통해서 아이를 못 보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도 봐야 되지 않겠냐면서 막 압박을 하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담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은지 성경은 나오죠. 언제 담은 시점 모르는데 증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내 사라와도 대화 안 해요. 묻지도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어요. 종 데리고 갔는데 종도 이 산 밑에 놔뒀어요. 모리아 산 밑에 놔두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어린 양이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고 종도 속이고 사라도 속이고 이삭까지 속였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알았다, 믿었다, 생각했다라고 나옵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왜요? 하나님 살릴 거니까. 당긴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후손이 전파되는데 아주 장가도 안 간 이삭을 하나님 데려갈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딱 당긴 겁니다. 그럼 뭐 죽이라고 죽이게. 왜? 하나님 다시 살릴 거니까. 하나님 죽이라 했으면 죽이고 하나님 또 살릴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담기면 그럽니다.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믿잖아요. 십자가의 죄와 운명과 저주를 다 끝냈다. 믿잖아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우리를 갱신할 시간표요. 하나님이 응답 올 시간표 믿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면 복음 위하여 헌신할 시간표 믿잖아요. 믿는데 안 믿어요, 사실은. 그죠? 문제 터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불신앙, 원망. 축복 와버리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씁니다. 그게 딱 한 가지거든요. 담기지가 않은 거예요. 머물러 있지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는 데는 그 순간이거든요. 믿음은 그 순간이에요. 담기는 거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담기면. 그러면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당연히 영적 상태와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하면은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 성경 반드시 하나는 없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가 믿는데 담기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그러면은 이 언약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 거하고 담기는 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언약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꿔주고 어떻게 담고 언약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깨끗하여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3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누구를 대상하느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듯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겁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불신자도 흔히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 미션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에 해당돼요. 사명이라는 거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영혼을 가진 존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사명을 줘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 주신 사명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 살아있는 동식물은 사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본능만 있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대로 살다가 죽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죽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 이유는 다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은 존재와 같아요. 그래서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가진 이런 신분의 상태와 동시에 주는 이 사명은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이 근원적인 두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 형상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마귀 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전략을 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변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일이 벌어졌죠. 마귀가 시키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잡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불렀습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을 불렀어요. 아벨이 가인 통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셋을 부른 겁니다. 그 셋의 후손이 누굽니까? 노아. 그 노아의 후손이 누굽니까? 셈. 그 셈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언약 전달자를 불렀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것을 끝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걸 알고 보존하고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보고 제사장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렇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 이스라엘은 가지다.
이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누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직접 제거해 버리실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는 자는 그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3절에 뭡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자, 제자들한테 이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내가 일러준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운명과 사단과 지옥의 근세를 끝낼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1번의 1분과 2분과 3번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딱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여러분 회개해서 용서받는다는데 천만의 말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가 부자다. 그래 돈 달라면 말끔 줄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돈 달라면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인데 전혀 돈이 없는데 달라도 못 주는 거예요.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회개는 듣지 않습니다.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니까. 구원의 조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혹 다른 길이 있다면은 저 불교를 통해서도 저 모슬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굳이 예수가 유일한 길은 아니잖아요. 근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변절됐을 거지. 그 차를 저와 이름이 보이시도 않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흑암 근세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의 미래를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가정이 문제 있으면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물론 상식적인 건 해야겠죠.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원수 질사를 했으면 여러분이 손보면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손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봐야 돼요. 그래, 착한 사람들이 바보같이요, 인본주의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럼 바보입니다. 그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본주의 써야 돼요. 그나마 그래도 살 수라도 있지. 싸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기도에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대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에이, 뭐 기도하면 되냐? 안 믿습니까? 에이, 뭐 기도할 필요 없겠죠. 안 믿는 뭐로 기도합니까? 믿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이 강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더라. 이걸 보고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지가 하나님이지 그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상식적인 건 해야겠죠. 뭐 아픈데 병원 가야지. 뭐 안 할 겁니까? 아, 돈 없으면 당장이라도 뭐 좀 빌리기도 해야 될까요, 은행에서. 아, 사업하는데 융자도 받아야 될까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잠시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근원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라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은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복음 받은 사람을 향한 메시지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리스도께 너희는 붙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안 붙어 있는 자,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자는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구원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요, 붙어 있는 것과 안에 거하는 것을 입으로 구분하셨어요. 일제산소는 붙어 있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4절에서 6절에서는요, 그 안에 거하는 걸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예, 하나님 뭘 줬습니까? 말씀을 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예, 영과 진리로. 영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진리는 뭡니까? 복음의 말씀. 그 두 가지예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꿈에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네, 개꿈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걸 하라 얘기했습니까? 예,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붙잡지 마세요. 그냥 참조하세요. 양심으로 주는 메시지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전도했는데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있어요. 훌륭하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기 주로 양심으로 말한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위험한 게,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은 양심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 음성이 돼요, 진짜로. 근데 복음이 희미하거나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양심으로 말하는 것이 결국은 종교가 됩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양심으로 주는 말씀이라고 붙잡은 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박애주의가 되고 정의주의가 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이 그리스도 안에 전달되는 강단이 맞다면은 강단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6절에 나오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2절이죠. 2절에는 뭐라고 했냐니까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구원 관련돼서 그래요. 주권의 한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준 말, 그리스도에 붙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다른 내용이죠. 이건 응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 보기에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나오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소금의 본질이 없어진 게 아니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구원 안 받은 자가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언약 말씀을 인도받았습니까? 2분의 1, 2, 3 나오죠. 언약 예배로 인도받았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요한복음 몇 장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쌓아라. 그죠?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쁘면 예배 안 드린다고요? 예. 하나님 안 바쁘게 드릴 겁니다, 아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정신을 없은 게 아니고 아예
없애버릴 겁니다. 착각하시기 마시 바랍니다. 문제가 많아서 예배 못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더 큰 문제 줄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언약 예배로 인도받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 인도받는 유일한 통로는 언약 예배입니다. 예배 아닙니다. 언약 예배입니다. 피 예배입니다.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지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인도받아라. 그러면요, 세 가지가 바뀌어요. 복음이 일단 각이 뿌리쳐야 돼요. 동시에 영적 상태 바뀌어요. 복음 깊어지고 영적 상태 바뀌고 배경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요. 같이 따라온다니까요. 이걸 영적인 걸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복음이 그냥 아는 거하고 각인 뿌리쳐야 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임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니까요. 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언약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예배가 되어지면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문제 사건 다 벌어져요. 그죠? 불신자도 벌어지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좋든지 안 좋든지 다 벌어져요. 문제는 눈이 달라지는 보는 눈이요. 옛날에 문제와 사건은 해결할 일이요, 인본주의 써야 될 일이요, 고통받을 일이었는데 이제는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갱신할 수 있는 통로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보는 눈이 바뀐다니까요. 어제 우연찮게 제가 혹시 얘기해가지고 또 이거는 메시지를 붙잡지 말고 그냥 제가 참 들었어요. 어떤 사람의 얘기예요. 이건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자기 그냥 세상의 얘기예요. 이 사람이 90년대에 책을 보다가 우연히 자기는 그때 항상 이념주의가 강했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여러 가지 이념의 사상이 강했을 때 그 기준의 틀이 뭐였냐니까 중앙집권적이었다는 거예요. 경제고 모든 국민의 삶이 민주주의고 공산주의 다 중앙집권이었는데 자기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우연히 책을 읽다 보니까 중앙집권이 아니라 탈중앙에 대한 개념을 자기가 대학생 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책 읽다 보니까 세상이 모두가 이 인간의 본성인들이 다 이게 권력을 가지고 중앙집권에 가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중앙집권을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오니까 탈중앙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이상주의자들이 있구나. 이 개념을 알았대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알잖아요. 왕을 죽여야 되는데 왕을 안 죽이고 뭐 합니까? 왕의 사인을 받았어요. 왜? 죽여봤자 또 다른 왕성을 또 타락할 거니까. 그게 헌법의 기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이가 쭉 들어가고요. 2000년대 중반 가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봤는데 자기는 비트코인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해봤대요. 공부를 해봤는데 자기가 빨리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이제 중앙집권이 아니라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어릴 때 갖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이게 탈중앙이 되는 경제네? 이런 걸 이제 배운 거예요. 이 사람 비트코인에 이제 이게 선전가라. 이런 비트코인 사가지고 여러분 인생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이 사람 선전가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트코인 너무 올랐을 때 샀대요. 얼마? 50만 원대.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랬대요. 50만 원대 샀대요. 그리고 8천만 원까지 올라갔고 옛날 1억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50만 원 살 때 한 사람 주변에 다 미쳤다고 했대요. 자기 전수장을 다 들어가지고 사니까 비트코인 하나에 50만 원 주고 사니까 지금 50만 원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천만 원 주고도 못 사잖아요. 근데 그걸 50만 원 주고 샀으니까 다른 사람 다 미쳐. 아내도 반대하고 사람 다 자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됐대요. 왜? 뭔 믿음이 있냐니까 지금 자꾸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중앙화되는 건 다 탈중앙화가 된다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부자 된 얘기 간증하더라고. 간증이 아니지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눈이 달라야 돼요. 육신적인 눈도 다르면요 경제 받잖아요. 영적인 눈이 다르면요 하나님 응답받는다니까요. 영안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딱 열리니까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그냥 알고 있고 그때 믿음인데 이제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내 일생생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눈이 달라지니까. 분명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사람 변질되거든요. 근데 눈이 바뀌니까 내가 헌신하는 게 내한테 축복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냅니까? 그리스도 답을 내는데요. 열매를 딱 맺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오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죠. 남을 향한 열매도 맺습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는 예,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번에 3번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기다리라 그랬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구나. 설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 기도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신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마음에 담으면은 그러면은 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룰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뭐래도 마음에 담긴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흉내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사실상 언약 기도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막 외우고요.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데 몇 번 지나면요 나오지도 않고 내가 분명히 외웠는데 기억도 안 나요. 당연하죠. 마음에 안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마음에 담긴 게 나와요. 흉내 내는 건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마음이 담기면 언약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언약이 담기기 시작하고 언약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언약을 진짜 마음에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문제 사건 벌어지고요. 응답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희한하죠. 문제 사건도 같이 일어나고 응답도 같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생명 살리는 응답이 같이 일어나고요. 뭐 경제적인 축복도 받겠지만 생명 살리는 응답도 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사건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 말 말고 그냥 진짜로 아무 문제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는 어떻게 면에서는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담겨 있다고 보셔도 돼요. 당연히 문제 사건은 계속 더 많이 벌어지고 응답도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때에 진짜 이제 언약 기도가 나오죠. 분명히 언약 기도는 생명 살리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사람 붙여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자, 이러다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 사람 구원받고 여러분이 제자가 됩니까? 안 그래요. 99%는요. 애먹여요. 교회 애먹이고 여러분 애먹이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열어지고 전도한 사람이 사기치지 않나? 전도를 해준 사람을 사기치지 않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원망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언약 기도할 수 있습니다. 3번 1번이죠.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한다. 저 필리핀에서 영혼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쉬워요. 저와 여러분을 애먹이는 사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죠.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 살리는 언약 기도가 시작돼요. 그렇죠? 원론적인 언약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지만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영혼 살리는 언약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문제가 제일 많은 거 눈에 보이니까 교회입니다. 사람들 착각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교회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요 상식적으로 약속 잡으면 약속도 지키고 하잖아요. 약속 못 지키면 뭐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면 인생 아예 사회생활도 못하고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버리잖아요. 약속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고 안 지키면은 그건 인간 취급도 안 받습니다. 교회는 희한하죠. 세 가족 오면 약속 우기는 건 뭐 장난이요. 뭐. 그럼 뭐 문제도 안 돼. 뭐 그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벌어집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그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 목사가 말이야. 아니, 장로가 말이야. 택도 아닌 행동들을 하고, 택도 아닌 범죄도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사람이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때 저와 여러분요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언약 기도가 마음에 담긴 사람, 교회는 너무 귀한데 사단이 가만히 있잖아요.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목사를 공격하고 중직자를 공격하는 게 그게 당연히 사단 입장에서는 이롭잖아요. 세 가지 공격한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교회 무너뜨리기가.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요. 사단의 틈을 막는 걸 기도하고요. 낙심한 성도를 두고 기도하고 팀 사역하고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상처받은 사람이 안 나올 수 없는데 나오게 되면요. 제가 볼 땐 딱 두 종류로 분류되더라고요. 하나는 포기하는 부류. 그죠? 뭐 교회 다 그래. 뭐 교회 안에 뭐 하면은 뭐 나도 막 시험 들고 하니까 아유 내 믿음 떨어지니까 그냥 뭐 말씀만 듣고 치우지 뭐 이런 부류 나오고요. 또 한 부류는 뭡니까? 교회 내가 바꿔야겠다. 저 장로 보니까 안 됐어. 저 목사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안 돼. 내가 바꿔야겠어. 이래가지고 못 바꿔서 막 나눠버려요. 교회 무너뜨리는 부류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 아시겠지만 거기에 쓰임받는 가룟 유다는 저주거든요.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리고 싶다고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부흥시키고 싶다 해서 부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굳이 내가 악역이 돼서 그죠. 내가 가룟 유다 같이 쓰임받아가지고 내가 자살을 하더라도 교회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마세요. 포기해가지고 저 불신자처럼 종교인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죠? 악인은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절대로 교회한 원수는 더더욱 갚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 상처 안 받을 게 있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왜?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시원시원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내가 너무 힘들 때 괴롭힌 사람, 이 두 중의 사람은 마음에 담기거든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요, 나 이름도요, 생년월일도 기억나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내 힘들게 한 사람은요, 진짜입니다. 나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왜?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니까요, 사람은 참 머리가 신기하죠. 하나님 그래 만들어놨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놨어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 이거는 결국은 내가 각인 뿌리치려 되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도 있고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쳐야 될 제자도 있구나.
여기에 내가 투자하는 것이, 여기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겠구나 라는 것들이 마음에 담깁니다. 전도해보고 선교해보고 교회 섬겨보면은 더더욱 마음에 담깁니다. 그래서 제자와 후대를 살리는 언약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 기도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죠? 하나는 기도 상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이 있어도 기도의 상태가 안 되면 기도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기도의 상태는 돼 있어도 기도가 내용이 없으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언약 예배 가운데 거하라. 언약에 우리 마음에 담긴 만큼 언약 기도가 나오니까 언약 기도 가운데 인도받으라. 그러면 이 언약 기도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후대와 제자들도 살리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의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